11절부터 7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사도권을 시비 걸었던 이제 율법 교사들,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부안해동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권 시비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서 6장 10절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방해가 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는 사도로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 오늘날로 여기 우리들의 신앙과 사역에 대해서 이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거기 영적으로 자세하게 써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자꾸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육신의 옛사람으로 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내 육신적으로 뭘 조금 하고 노력하고 내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으로 신앙하는 줄 알고 자꾸 이 적용이 잘못돼, 근본이 잘못돼,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고, 그런 거 이미 옛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약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새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주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존재 자체가,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존재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줄로 하니까 근본부터 안 맞는 거예요. 조금 뭐 하면 우리가 흔히 핑계대기, 난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 집안은 그랬다. 그게 이미 옛사람 지나갔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건 옛사람에 붙잡힌 건데 그건 마귀에게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끊어내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바울처럼 아주 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으셨고, 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은혜나 믿음으로 사는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건,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해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죄의 불의에 속해 있다면 불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죄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누굴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말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떻게 나 같은 핍박자요 흡행자요 폭행자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시냐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나는 뭐 타고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타고날 때부터 뭐가 아주 특별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 들고 은혜 안 주시냐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 비슷한 것 같은 건데, 이거 아주 싹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죄악이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에 속한 것처럼 옛사람으로 신앙하니까 이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손실인지 몰라요. 손해고 영적인 바보처럼 신앙을 한다. 다 이겨놓으셨는데 자꾸 그 자리로 간단 말이지. 그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돼지를 닦아놨더니 그 더러운 데서 또 들어놓고 그런 거고 똑같은 죄악하고 어울리려. 왜?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편하다고 분리가려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 줄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건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아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전화위복해 하시는 은혜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주 죽을 고비 가운데, 더 깊은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더 굳건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하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날 저주하고 잘못하게 하시는 줄 알고 오해하고 광야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기 쉬운 게 우리 육신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진짜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육신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돈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예요. 세상의 목적이 조금 더 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높아지고 뭐는, 이게 있으니까 현상만 바라보고서 신앙의 목적 방향이 달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지.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도 이 육신으로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다 영적인 존재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재를 바꿔놓으셨는데,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본질을 잊어버리고서 현상만 붙잡고 평생 고맙지도 감사하지도 정말 예배 한번 뜨겁게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영매에서 그게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신앙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의 보좌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늘의 이 백성들 모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고, 신앙의 목적도 주님만이 나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결국 지는 거예요. 주님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다른 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럼 주님보다도 세상 걸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세상의 걸 얻기 위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서 다 내주시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건데, 이 언제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런 기색들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냐. 그래서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바라고 원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그냥 밤낮 세상의 것만, 그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닌데, 소금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들이 조금 더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광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불만족의 죽음을 그냥 칵 죽어버리고 만다. 어저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쫄랑쫄랑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냥 세상 따라가려는, 이게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고린도후서에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사도권에 시빌당하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아니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밝혀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리어 전화위복되고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오늘 11절부터는 이 사도권의 시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도로서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권의 시비가 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막혔던 것들, 마음에 막혔던 것들, 이거 넓히라 그러니.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랬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이 열렸다는 것은 비밀이 없다, 비밀 뭐 남겨두고 하는 것이 말하는 거 아니고 거짓이 없다,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여기 마음이 넓어졌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려고 용납하려고 하는 준비가 내게 돼 있다, 이제 관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건 내가 바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오해를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바울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다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걸로 막혀 있으면 다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막혀요, 말씀이 막혀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이건 아주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채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막히면, 자우전 어떤 이유로든지 막히면 그거는 내게 손해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영적인 채널이 막히면, 은혜가 안 되면 이건 굉장한 손해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자아를 깨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한평생 은혜를 많이 받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변화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하고, 그냥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내 걸 주장한다 그러고 그거 하다 그냥 돌덩이 모양 그냥 있다가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똑같겠어요? 다르고,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도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늘 못마땅하고 늘 불만족이고 늘 그냥 여기 뭐 코로나 시대에 다 이게 그냥 불만이 쌓인 것처럼, 그리고 신앙하다 누가 툭 치면 그냥 탁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육신의 옛사람인데 그거 빨리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다 육신의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육신을 통해서 이거 빨리 없애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좁아진 것들 그거 없애라.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한다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나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 하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해줬는데, 그건 뭐 좋다고 그쪽을 거짓을 따라가가지고서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괘씸할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잘 몰라서 애들같이 몰라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또다시 권면하고 또다시 얘기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한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안 돼. 신앙 성장 절대로 안 돼.
열심 해봐야 율법적인 신앙밖에 안 돼. 열심히 특심인데 바울 모양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해봐야 그 열심히 할수록 문제만 생겨요.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안 되면 그까지 그래 봐야 나야 자기로 끝나는 거지.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굉장한 것 같은데 그래 자기로 이기적인 신앙이고 그래 세속적인 신앙이고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을 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를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는 이런 역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뭐예요? 주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가 신앙 어렸을 때 뵀으니까 저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했으니까 내가 60몇 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안 하겠어요. 이러면 뭐예요? 저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평생 신앙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따라서 저절로 쫄랑쫄랑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면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셔요. 마귀는 스스로 높아지려다 떨어지는 거 뭐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세상의 모든 이 존재들 생명 있는 존재들 다 죽고 끝나잖아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엔 돈 있다, 명예가 있다, 기운이 있다, 힘이 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만 죽음의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맥이 쪽 빠지고 어깨 기운이 빠지고 그날부터 실망과 절망과 낭망이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모르니까 이게 자꾸 딴소리들 하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우리가 바른 신앙할 수 있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다친 거 있으면 육신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내 조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옛사람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의 사람이라는 게. 근데 육신의 조건 가지고 한낱 얽매여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걸 또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갚아라 그런 것도 또 자자손손 원수를 갚아라 그런 우리 사부님의 원수를 갚는 게 그게 무협지의 항상 주제예요.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주께서 그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평화의 이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권면은 뭔가 하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지 말려면 이 세상 떠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당장 다 끝내고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섞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딸리고 자기 사정 형편이 애매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분명히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인데 그런 거 함께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지요. 같이 살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한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여러분 아주 명심하세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안 하는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의 목적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세상의 뭐 건강이요 뭐 여러분 코로나 사태 건강이 목적이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내 몸뚱아리 하나거든요. 어차피 죽어요. 이게 절대로 이런 데 속지 말라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여기 속아니 그냥 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단에게 속는 거. 그런데 속지 말고 세상에 일락쾌락 좋은 거 편한 거 뭐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 따라다닌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삶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시라서 거룩하게 성별된 분이라서 죄악과는 타협을 안 해요. 죄악은 주님이 죽으셔서 대신 갚아주셔야 될 일이지 거기 적당히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수록 하는 순간일수록 그야말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은데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믿지 않은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하나님의 나라 법과 세상 나라 법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같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어둠이 지배하면 빛이 없는 거지 빛과 어둠이 같이 어떻게 있냐면 뭐 조금 희끄무레한 뭐 그런 빛이 밝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귀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조화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뭐 같이 일도 하지 말고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지 말아라. 잘못된 줄 알면서 이게 신앙적인 게 아닌 줄 알면서 돈 벌 수 있다니까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하고 타협하고 같이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상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은 예루살렘 성지 거기에 이슬람 회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황금돔이라는 게 그게 원래 성전이 아니거든요. 거기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솔로몬 성전 자리. 그거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헐어버리는 순간 이 이슬람 세력들이 다 몰려들어서 대적할까 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맨 처음에 지혜 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세상 주변의 왕국의 공주들 데려다가 이제 정략 결혼하는 바람에 나중에 늙었을 때는 자기 마음이 다 마누라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이게 돌아갔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단지 갖다 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다 어떻게 우상단지를 놓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다가 불교 신주 단지 뭐 이런 거 놓을 수 있겠어요? 놓으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 이거 사탄이 틈타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남과 북으로 갈려진 나라가 다 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살아계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만 모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우상단지가 있고 여기 만몬신이 있고 세상신이 있으면 두 개를 같이 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도적질 당하고, 마음을 뺏겼는데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속을 찌르다 보니까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이 속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하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섞으면, 뭐든지 섞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짬뽕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좌파 세력들이 말이지, 헌법을 바꿔가지고서 북한의 이 헌법하고 이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자유를 빼고 뭘 빼가지고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뭐 만든다. 이런 지금 속셈들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정권 시절에 지금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헌법하고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섞으면 하나님과 이게 섞어놓으면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섞어놓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돈에 있고 세상신에 있고 마귀에 있고 욕심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득세를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니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은 날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오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 어떻게 우상단지를 놓고 그걸 섬기는 것처럼 그걸 위하고 있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약속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마귀의 것 이거 섞을 수가 없어요. 섞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분열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 거기서 나오는 게 염려, 근심이, 마음이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염려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늘 속한 자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 분열되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갈라지면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게 요동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요동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이 오고 그러면 순종이 안 돼. 그때부터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들이 순종을 못하고 광야 가운데 그리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불뱀이 있어도 현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놋뱀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놋뱀 바라보라는 뜻이 그거예요. 놋뱀 바라본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나?
십자가 바라본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나? 노뱀 바라본다고 불뱀이 없어지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해결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하고 섞고 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섞고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할 때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소가가 넘어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거기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지어다 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말을 듣고서 넘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권의 정리가 되니까 그걸 이제 엄히 명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관용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죄악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 건 줄 알고 영적으로 다 혼미하게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구별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드러내시고 더 역사하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가 된 믿음이 돼야 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불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다 욕심이 많아서 욕심 때문에 그것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것들 보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참을 수 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텔레비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피해야 돼요. 그거 못 이겨요. 그거 물리치시고 요셉 모양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피하라고? 예배 자리로 피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피해야지. 다른 데 이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엉덩이 깔고서 뭉개면서 피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빨리 교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세상에 염려 근심돼서 꼬리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기도해보세요. 잠도 잘 와요. 이거 아주 비결인데 이걸 못 누리고 밤잠을 새고 불면증 걸렸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불행이냐 말이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 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분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라고, 또 나 하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마다하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썩어질 거 지나갈 거 이게 좋다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개가 토해놓은 거 또 먹으러 가는 거고 돼지가 그냥 구덩이로 또 들어가는 거고 그거 뭐가 다르냐 그러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정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나가시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만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조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순절 감사한금 박형준 청년 드렸습니다. 438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국되면 코로나 사태다, 문제가 있다, 불뱀이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